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우리가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물결을 우리가 받고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으로 그리고 귀로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이 믿음에서는 이들에게는 아주 깊은 속사정이 있었죠. 이 이야기 속에서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회당장이죠.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하는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성소였죠.
모세가 있을 때는 성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형을 주신 그 성소 모형, 그것이었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다 흩었습니다.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딴 나라로, 그리고 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로 오게 해서 모두 민족을 섞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페르시아 통치하는 때 모두가 아무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성소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왔고 그 페르시아에서 삶을 살다가 이들이 무엇이 필요해요? 예배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을 이들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10명의 유대인들이 모이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도 이 세계 곳곳엔 회당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지하는 그 회당이. 그래서 회당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회당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 야이로였는데요. 이 야이로, 이 회당에 그 위 기관이 있겠죠. 모든 것은 체계가 있죠. 말 그대로 여기 광주시가 있으면 광주 위에 저기 국회의사당이 있다든지 이게 큰 회가 있겠죠. 이 회당장도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위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사내들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사내들인.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인이. 그래서 이 회당은 사내들인 기관 밑에 있는 이 밑에서 조절을 받는 그런 기관이었죠. 회당장의 이 야이로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회원 밑에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여기서도 그렇지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 무슨 무리도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실수를 조금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아주 실수를 찾아다니는 그런 무리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지금 이 많은 무리 중에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이 야이로로 집으로 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을 거예요. 야이로가 오기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큰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보셨을 때 회당장이가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합니까?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옆에 누가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야이로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끌어내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간구하는 것은 야이로의 직책을 잃게 될까요? 분명히 잃게 될 거예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전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직책을 잃을 뿐더러 더 나아가는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감수된 행위였습니다. 딸이 아파서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다른 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는 리스크를 안고도 위험 감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이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갖고 있는 여인. 아시다시피 이 혈류증 여인은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그 신체적인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이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처럼 부정하다 여겨지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더럽고 만지면 이 부정함이 나에게 올무엇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있죠.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으려고 했죠. 그러면 이 혈류증 여인이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까지는 이 혈류증 여인도 위험이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몰매를 맞게 될지도 몰라요. 돌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혈류병 여인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와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 야이로와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기까지 큰 리스크가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어요. 야이로는 그의 직업을 잃고 더 나아가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혈류증 여인도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큰 무리에 부정한 여인이 왔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 5장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시대의 소망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헬렵진 여인과 야이로는 분명히 줄인 심령과 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의 믿음을 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혈류증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까?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12살 산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사회에서 여인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예요. 약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남녀로 봤을 때 다 남자들, 강자였죠. 그리고 이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좀 우연의 일치같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12살의 여인,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 이 12라는 숫자에 이 믿음이 참 대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다녀오셨죠. 그런데 이 거라사로 가는 여정 중에 이 마가복음 4장에 호수의 폭풍이라는 주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요. 그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정말 대조됩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찾아오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가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퍼내기 바빴겠죠. 퍼내기 바빴죠.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깨웠겠죠. 예수님, 폭풍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태풍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행사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쳐온 위험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러 간 게 아니라, 감수하고 깨우러 간 게 아니라 위험을 먼저 자기 스스로 하려고, 물을 퍼내려고 했었죠. 참, 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강자인 남자들, 그렇지만 6장에 5장에 나오는 사회적으로 이 시대의 약자인 여성의 두 분,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고 12살 된 여자가 보여준 믿음과는 참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라요. 어떤 믿음이냐에,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긴 시간이 걸려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이나 어떤 시간이 다가와도 안식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을 행사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구원이 우리에게 당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이 미국의 한 조그만 마을에 가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뭘 해도 가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마을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엽시다. 하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날짜가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순서를 시작하기에 단상에 올라왔을 때 목사님 눈에 들어오는 앞에 앉은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아이 옆에는 빨간 우산이 놓여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이 기도회가 끝나면 비가 올 거라고 믿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지만 비를 몇 달 동안 보지 못했지만 우산을 들고 와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구절처럼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영어로 직역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서 산 믿음, 줄인 심령과 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